네, 우리 찬송 드리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염려하지 맙시다입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의 교독은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응아 장로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와의 거룩한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어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일로 분주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경제 전반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환난 날에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신앙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나간 탕자처럼 저희 모두가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 성도와 우리 이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기쁘고 설레할 이 명절이 코로나 인하여 또다시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코로나19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 위에 서셨사오니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모두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 부속 교사로, 찬양으로, 차량 안내 방송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숱한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을 안연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할 때에 너무도 감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이며 가지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의 손에 다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주시고 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날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길이 언제나 평강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늘 영위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장도 하나님이 일일이 돌아봐 주시고 아름답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깨끗이 고침받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넘어진 심령들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길이 막힌 자들에게는 저들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으며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원했으나 물질은 없고 마음만 드린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드려진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은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 예배도 계속 저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2부 11시에 지금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예배 바로 가기 있으니까 거기 클릭하시면은 편리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정오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철저한 방역 속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늘 광고 드렸듯이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나눔으로 가정에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필사 완료하셨는데요. 윤세곤 장로님 신약 성경 필사 완료를 축하드립니다. 권재욱 권사님 신약 성경 필사 완료를 또 축하드립니다. 윤세곤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남자 성도님 중에는 최초인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화이팅! 아직 저도 힘을 내야 되는데, 네, 9월 주행사인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상근 이점숙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9월이 이제 첫 주입니다. 그래서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솔 중창단 나오셔서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쁜 손 차렷 인사. 아버지 불러만 봐도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주신 사랑을 멋진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오. 참 좋으시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은혜에 감사해요. 나 위에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째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날까지 진행하며 인도하시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아멘.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염려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여러 초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스카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염려를 멈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염려를 오랫동안 계속하게 되면은 그 염려하는 신경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한 인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이 독성 인자를 살려서 결국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라든지 고혈압, 편두통,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심장병, 위장병 같은 질병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염려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항암 인자와 이 킬러 세포를 죽여서 각종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나 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전혀 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염려를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실패자로 만드는데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날에 대한 후회요, 다른 하나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또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후회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피곤하고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실패하게 하고 이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 소극적으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 명령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 없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염려는 우리의 삶에 전혀 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염려는 주님을 믿지 못하게 이 만들기 때문에
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를 한다고 해도 이 키가 더 커지는 게 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는 키가 왜 이렇게 작지? 키가 작아서 어떡하지? 키가 더 커야 되는데 이 염려를 한다고 해서 키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염려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조석간에 아니 하루 종일 날 염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를 심히 염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100세를 사는 것은 아니지요. 막 이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길어지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같은 것은요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염려는 자동차 기어를 이 중립에 갖다 놓고 계속 앞으로 가는 이 전진 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 아무리 페달을 세게 그냥 밟아도 자동차는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고 연료만 많이 소모될 뿐이지 자동차는 단 1m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이 도움이 되지를 않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 부탁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제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 염려는요 단순히 나쁜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큰 해를 가져옵니다. 육체적인 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해를 가져와서 소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대인관계가 이 원만치 못한 사람이 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되게 하고 염려하니까요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전혀 이 분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염려로 말미암는 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는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와 이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도 그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다 염려거리를 걱정거리를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를 맡길 대상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신광두레교회를 섬기는 김진홍 목사님 최근 간증입니다. 교회 기숙할 수 있는 숙소를 건축하다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중단해야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때 막 염려가 밀려오고 이 걱정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염려에만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중단되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코로나 시대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선뜻 2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목사님께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선한 일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께 2억을 내놓더랍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밤사이에 이 염려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에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염려 대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염려거리가 전혀 없지 않다. 이 염려거리가 많이 있을 것이다. 실상 여러분, 경제적인 이 어려움 때문에 갖게 되는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쩌면 더 하겠지요. 질병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지요. 인간 관계에서 부딪히는 이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다 맡기라. 이 맡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주님께 떠넘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트러스트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배 시작할 때에 부목사님이 예배 부름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도 염려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된다든지 염려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종일토록 이 염려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가 할 일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이 아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도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히도 원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그렇게 말씀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내가 소원한다.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너희가 염려 없이 살기를 소원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염려 가운데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죠. 걱정과 염려는 부모의 몫이고 부모가 감당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시는데 너희 자녀들이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에 붙들려 사느냐?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것도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것은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2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염려를 했으면, 예수님이 이건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더 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저 새와 저 백합화를 통해서 너희들 제발 깨달으라, 교훈을 받으라, 배우라, 그 말씀이거든요. 공중의 새가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들의 백합화가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더냐? 창조주, 그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저 새들보다도 저 백합화보다도 더 귀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까닭이고 믿음 없는 영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저 나뭇가지에 앉아서 까딱까딱 졸고만 있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화분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화분의 백합화는 사람의 손에 의해 길러지는 꽃입니다. 그러나 들의 백합화는 돌볼 사람이 없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길러지는 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먹이를 찾아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게 날아다니면서 그 수고하는, 일하는 그러한 새이지요. 들의 빈백합화는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앞에서 얘기한 먹는 것, 입는 것, 이걸 말하잖아요. 이 모든 것, 먹는 것과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삶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과 이 물질을 투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이 록펠러가
뭐 인생 절정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53세 나이에 몹쓸 병에 걸립니다.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밥맛도 다 잃어버리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밥맛도 없잖아요. 예? 극심한 이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몸이 자꾸 야위어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앞으로 많이 살아야 한 1년밖에는 못 살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기가 막혀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너무도 기가 막혀서 염려와 이 낙심에 딱 갇혀서, 아니 염려와 낙심에 그냥 빠져서 절망을 했답니다. 록펠러가, 그 돈 많은 부자 록펠러가. 근데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천년하셔서 못 고칠 질병이 없을 텐데 내가 왜 염려만 하고 절망만 하고 있지? 아니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고칠 질병이 분명 없을 텐데 내가 왜 염려만 하고 절망만 하고 있지? 그 순간에 이 록펠러는요 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의사는 1년밖에 못 산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 재산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이지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그냥 확 달라지고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두 번째로 남은 1년만이라도 성실하게 살자.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재물을 투자하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는요 록펠러가 지은 교회가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요, 뉴욕 강변에 세워진 리버사이드 교회, 정말 멋진 교회지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록펠러 기념교회 아주 잘 지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저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제가 박사과정을 졸업할 때 졸업식을 바로 그 록펠러 채플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교회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박사과정 졸업식을 거기서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후에 이 록펠러는요, 이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지요.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겨를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선한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자기가 모은 돈을 쓰느라고 뭐 염려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했더니 1년밖에 못 산다던 그가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100세가 다 되도록. 그리고 그는 평생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의 이 십계명을 늘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신앙생활의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드려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일곱 번째,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열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생활에 꼭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 후로는요, 평생을 이 10가지 이 신앙생활, 이 자세로 살았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2021년도 이제 4개월 밖에는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후회도 없고 염려도 없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나간 삶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결코 염려하지 않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몽땅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 뜻을 따라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염려와 걱정 속에 갇혀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면서 무익한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높은 차원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염려와 걱정은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사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너무도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의 재앙이 물러가고 깨끗이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성도들의 모임이 속히 정상화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 아프가니스탄의 내전과 IT의 재난으로 패닉에 빠져 있는 저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평화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영광만 높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6장 찬송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
주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들을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승리의 길로만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교회 전체 위에와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